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1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사용입니다. 기독교 사상사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 성경 해석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유형을 그 성경 사용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연구 중인 신학자들이 신약의 정경이 형성되고 있던 때에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레니우스는 제4복음서의 포함을 강력히 지지하는 논의를 했는데 이는 제4복음서의 권위가 아직 논쟁의 대상이었음을 지적해 줍니다. 또 그가 이 복음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통 기독교인들의 반대에서가 아니라 이단자들을 반대해서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저자들은 영지주의 및 기타의 소종파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었던 바, 이들은 그들 자신의 복음서들, 때로 어떤 한 사도의 명의를 붙인 복음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권위도 의심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단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열등한 하나님의 저작이거나 혹은 악의 원리를 대표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저자들은 모두 다 구약 성경과 기독교 신앙 사이의 관계를 보여줄 길들을 찾아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유형 A, 터툴리아는 법조문을 연구하는 법률가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보기는 이단자들에게 반대하는 법규라는 제목의 논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포된 수많은 이단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어떤 열등하거나 악한 세력의 창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육이 악한 세력에 속하므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실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의 몸은 일종의 천상적 실제이거나 기적적인 환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사도에게서 전래된 비의 교훈들이 이 이론들을 위한 기초로 말해졌습니다. 다른 이단들은 마술과 점성학의 전성을 쫓았습니다. 대다수는 이들 교리의 여러 가지를 그들 자신의 특수한 방식으로 조합하였습니다. 세 유형의 신앙 모두 각각 그 자신의 방식으로 그러한 교리들을 거부하였습니다. 터툴리아는 그의 이단자들에게 반대하는 법규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법적 논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성경이 이해되어야 할지에 관한 이 이단자들과의 토론에 임하기 전에 이전의 질문, 즉 이단자들이 그들의 논증을 성경에 기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의 논증은 반대 논증이 어떤 이유로 적합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그 법정이 사법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승소하려고 시도하는 법률가의 법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가 상대가 어떤 특정한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송사는 법정 밖으로 기각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터툴리아는 성경이 그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법적 본문인데 이단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성경을 소유하는 데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논박을 받은 바 없이 오랫동안 성경을 사용해 왔습니다. 나아가 성경의 일부는 교회에 의해 쓰여졌고 따라서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자들에게는 성경을 사용할 어떤 권리도 없으며 한 성경 본문에 대한 적합한 해석을 놓고 그들과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이 특수한 경험이 그의 전체 신학 저술에 있어서 터툴리아는 법률가의 방식을 따라 성경에 접근합니다.
실제로 성서를 가리키는 그의 특징적 방식 중에 하나는 그것을 도구로서 보는 것입니다. 이 용어, 그 도구라는 용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라틴어에서도 같은 법적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의 법적 문서, 그러니까 증서, 유서, 약정서, 임대계약서, 합의서, 저당 증서, 계약서, 변호사 위임장, 배달증명, 선화증서, 보험증서, 보증, 영장 등처럼 특히 한 편에서 다른 편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나 의무를 표명하는 문서를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터툴리아는 구약을 모세의 법으로 신약을 복음의 법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돌이켜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법적 본문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터툴리안의 신학적 논저들과 그 글들 내에 나오는 그의 논중에 흔히 변호사들을 훈련시키던 수사학적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 바 있습니다. 법정에서 적용될 때 이 방법들은 해석자가 본문의 문자적 의미를 지켜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그 담화의 한 장식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논중 자체는 법이 실제로 말하는 바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방식을 따라서 터툴리아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로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 존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보여줄 율법과 계명을 찾습니다. 또한 그는 그 법들에 대한 그의 해석을 확증하는데 봉사할 예언들을 찾습니다. 예언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성경 해석 방식은 터툴리안의 창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히브리 및 기독교 전통의 그 옛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터툴리안의 저술에서 예언은 그 의미와 중요성 때문에 특별한 위치를 획득합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터툴리안은 구약을 율법과 별개로 신약에 관한 예언들로 격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는 복음의 법까지도 대체할 새 법에 관한 일련의 예언들을 봅니다. 그는 예언의 기능을 미래 예언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성서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이며 미래 예언은 단지 그 기능상의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구약 예언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저술의 대부분이 성격상 논쟁적인 것임을 상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스틴 및 신약의 저자들처럼 초기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고 아마도 그 이전에 속하는 사람들이 일찍이 그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대의 메시아적 예언들을 지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르시온이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을 때 예언적 논증은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보다는 구약이 예수님을 보내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약에 미래를 가리키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말론적 차원은 신약에 있어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터툴리아는 그러한 본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가 복음의 법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지나갈 것이며 장차 곧 터툴리안의 시대는 이 법이 아닌 성령의 법, 즉 더 우월한 법과 함께 새 시대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이단에 반대한 이 정통의 챔피언인 터툴리안으로 하여금 더 큰 교회를 버리고 몬타누스 주의자가 되도록 만든 것도 바로 이러한 신약 이해였습니다. 그의 성경 해석, 즉 우리가 그 안에서 각 상황에 적용되는 구절을 찾는 법적 본문으로 성경을 보는 방식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발걸음을 떼게 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는 터툴리안이 성경 안에서 예언뿐만 아니라 율법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신학의 근본적 주제는 성격상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의 1차적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이 모든 법 제정자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법 제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터툴리아는 그 성격이 분명히 법적인 구약의 책들 속에서 이 입장을 지지하는 기초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해석은 구약의 역사서들을 터툴리아는 이들을 비교적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서들을 다뤄야 할 경우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신약에 관해 언급할 때 터툴리아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지칭합니다. 그가 예수가 오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옛법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고 더 가혹한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법은 앞으로 올 법의 표상 혹은 그림자였으며 이 때문에 대치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에게 주신 새 법은 비록 훨씬 더 엄격하지만 옛 법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터툴리아는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란 예수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해의 결과는 성경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도덕화시키는 입장에서 읽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전체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터툴리안의 저술 속에 성경에 대한 더 치밀하고 역동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독자는 새 유형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이 신학자들의 전체 신학책에 대한 문자적인 묘사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 해도 유형 A 신학에서 성경이 다음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정통의 증명으로서 이는 이 맥락에서 예언의 주된 용법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말해주는 안내서로서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의 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유형 A의 터툴리안의 방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형 B의 오리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